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 왕과 거지, 젊은이와 노인, 신자와 회의론자를 모두 따라다니는 질문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바로 그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상에 머물며 떠돈다고 들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중간의 장소가 존재한다고 들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누군가는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며 기도나 의식, 예식을 통해서만 마침내 안식을 얻는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만약 이런 믿음들이 틀렸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환상 위에 희망을 쌓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진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충격적이며 심지어 더 두려운 것이라면 어떨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펼쳐 죽음, 천국, 심판, 그리고 영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7가지 진리를 밝혀보려 한다. 이 진리들 중 일부는 오래된 전통에 도전한다. 또 다른 진리들은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대중적인 믿음과 충돌한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당신이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나는 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죽음은 마지막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인간은 나이, 부, 국적, 종교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있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만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바로 죽음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려 한다.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농담을 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대개 조용한 새벽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같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정말로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답이 등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마지막 숨과 함께 끝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 사이를 떠돈다고 믿는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약속하는 의식이나 종교적 절차를 신뢰한다.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나가 옳다면 다른 많은 것들은 반드시 틀리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질문이 생긴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이론이나 추측, 인간의 전통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직접적인 선언을 제시한다. 수세기를 지나도 변하지 않은 선언들이다. 대중적인 믿음에 도전하고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과 충돌하는 선언들이다. 아마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일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혼란의 상태가 아니다. 불확실한 기간도 아니다. 방향 없는 여정도 아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매우 구체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그렇다면 마지막 숨 이후 첫 몇 초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잠시 상상해보라.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하는 순간을. 주변의 세계가 사라진다. 목소리는 뒤로 멀어진다. 이 삶에서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끝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후 긴 기다림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어둠의 기간, 두 세계 사이의 정지 상태.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현실을 제시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죽음에 관한 가장 놀라운 선언 중 하나이다. 두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의 힘을 보라. 오늘이다. 몇 년 후가 아니다. 정화의 기간 이후도 아니다. 영적인 시험의 연속 이후도 아니다. 오늘이다. 이 약속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낸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죽음은 버려짐도 기다림도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로 즉각적으로 옮겨지는 통로이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확신을 보이며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과 그 만남 사이에 어떤 공백의 시간을 묘사하지 않는다. 전화는 직접적이다. 즉각적이다. 안전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미지로의 도약이 아니다. 그것은 만남이다.
자신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과의 기다려온 만남이다. 이 진리는 마지막 날들을 절망이 아닌 평안으로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아직 질문은 남아있다. 영혼이 즉시 그 운명으로 간다면 여기에 남겨진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은 계속 존재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가? 죽음에 대해 가장 널리 퍼진 생각 중 하나는 사람이 깊은 잠에 들어가듯 의식도, 기억도, 주변에 대한 인식도 없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잠든다는 성경의 표현이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몸을 가리킨다. 몸은 쉰다. 몸은 부활을 기다린다. 그러나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록 중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온다. 죽음 이후 둘은 모두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부자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다. 자신의 과거 삶을 기억한다. 감정을 느낀다,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한다. 나사로 역시 위로와 안식을 받는다. 이 묘사 어디에도 무의식 상태는 없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완전히 의식적인 존재를 보여준다. 이는 죽음이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격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의식은 꺼지지 않는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소망을 준다. 떠난 이들은 인식이 없는 공허 속에 잠겨있지 않다. 침묵의 어둠에 갇혀있지 않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의식적으로 계속 존재한다. 하지만 이 계시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살아있다면 그 영혼들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단 하나의 운명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각 사람을 기다리는 서로 다른 장소들이 있는가? 수세기 동안 인간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영적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 영역, 정화의 길, 혹은 끝없는 재시작의 순환을 묘사한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훨씬 더 엄중한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은 단 두 가지 운명만을 제시한다. 두 가지 길,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영적 상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는 위로를 받는 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사이의 절대적인 분리를 묘사하신다. 그 이상으로 그 두 장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깊은 구렁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 아무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 아무도 도착한 이후에 자신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성경 전체 가르침 중 가장 충격적인 선언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음이 생전에 내린 선택을 수정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혼은 협상이 아니라 결과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리는 선택은 엄청난 무게를 가진다. 모든 영적 결정, 진리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하나의 방향을 향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간다. 다시 생각할 시간, 변화할 시간, 지금 무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한다. 현재의 삶은 결정의 시간이다. 영원은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만약 이러한 운명이 그렇게 확정적이라면 죽음 이후에 그것을 바꿀 방법이 존재하는가? 이 생을 넘어서 또 다른 기회가 있는가? 아니면 문은 영원히 닫히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라다니는 편안한 생각이 하나 있다. 언제든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수를 바로잡을 미래의 순간. 지금은 무시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이후의 기회. 하지만 죽음이 등장하는 순간 이러한 논리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영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장면이 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다. 되돌릴 가능성도 없다. 돌아갈 길도 없다. 그 대신 그는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으며 확정된 현실을 마주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이다. 두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큰 구렁이다. 건널 수 없는 구렁. 어느 쪽에서도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없다. 원한다고 해서도, 기도한다고 해서도, 인간의 어떤 개입으로도 이 이미지는 죽음 이후에는 통제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낸다. 영원한 운명은 이후에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에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이 지점에서 죽음 이후에도 영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많은 대중적 생각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일관된다. 결정은 지금 이루어지고 결과는 이후에 나타난다. 이 두 상태 사이에는 숨겨진 다리도 없고 나중에 밝혀지는 다른 길도 없다. 그리고 이 진리는 더 불안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와의 접촉을 경험했다고 말하는가? 그 현상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인간 문화에서 가장 깊게 자리 잡은 생각 중 하나는 죽은 자가 산 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꿈속의 메시지, 수수께끼 같은 징조,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는 감각, 심지어 영적 만남이라고 주장되는 경험들. 역사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여러 문화에서는 이것을 두 세계 사이의 연결 증거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가족에게 경고하기 위해 누군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두 세계 사이에는 이동이 없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도 없다. 돌아오는 것도 없다. 핵심은 단순하지만 깊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세계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성경은 또한 죽은 자를 부르거나 그들에게 묻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경고한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영적 지식의 길로 제시되지 않으며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다뤄진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죽음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진정한 영혼의 상태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소통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접촉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자동적으로 진실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두 세계 사이의 침묵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 침묵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다. 영적으로 정해진 분리의 결과이다. 죽은 자가 돌아오지 않고 두 세계 사이에 소통이 없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떠올릴 때 그 이미지는 종종 단순하다. 멀리 떨어진 장소, 영원한 안식의 공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고요한 상태.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는 현실을 묘사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창조주 앞에 서 있으며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 이는 텅 빈 영원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천국은 목적의 부재가 아니다. 의미의 충만함이다. 지루함이 아니다. 지속적인 경배이다. 그리고 그 경배는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비교를 잃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위엄과 동일할 수 없다. 그래서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피로가 아니라 경외이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신적 현실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식이 있고 현재에 존재하며
인간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초월한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천국이 수동적인 기다림의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활동적이며 목적과 교제가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이야기의 최종 단계는 아니다. 미래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이 남아있다. 영혼뿐 아니라 인간의 몸 자체까지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 천국의 현실을 이해한 이후에도 성경적 영혼관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가 하나 더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영혼과 몸의 분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미래의 사건을 향하고 있다. 바로 부활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영원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경의 약속은 단순한 영적 연속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다. 연약함과 노화와 죽음으로 특징 지어졌던 몸은 변화된다. 낯설고 다른 존재로가 아니라 새롭게 영광스럽게 된 현실로, 지금처럼 고통을 겪지 않는 몸, 고통 없음, 부패 없음, 죽음 없음, 예수께서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현실의 모델이다. 그분은 단순한 영이 아니었다. 형체가 있었다. 만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물질의 일반적인 한계를 초월하셨다. 이것이 미래의 약속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한다.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 영원히. 그러나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진리가 하나 더 있다. 앞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를 드러내는 진리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피할 수 없게 된다. 죽음은 혼란스러운 미스터리가 아니다. 의미 없는 공허도 아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 사이를 떠도는 불확정적인 전환도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방향이 정해진 통과점이며 의식은 유지되고 운명은 결정되는 순간이다. 이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꾼다. 죽음이 절대적 미지의 두려움을 잃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공포는 이해로 바뀌고 불안은 인식으로 바뀌며 혼란은 명확함으로 바뀐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진리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영혼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이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은 죽음을 멀리 있는 주제로 제시하지 않는다. 현재를 형성하는 현실로 제시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긴박해진다. 절망이 아니라 의미의 긴박함이다. 이곳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곳의 선택은 결정적이며 영혼은 지금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 아마도 이 메시지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메시지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끝없는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질문이다. 당신은 이 진리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 메시지가 의미 있다고 느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삶과 영혼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오늘 꼭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영혼의 소망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